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의해 사는 삶,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의해 사는 삶,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 성경에서 우리의 가장 또 본이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고 또 그러한 은혜를 주는 사람, 주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영웅이었던 다윗도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잊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 삶, 신앙 여정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수치스러웠던 사건이 밧세바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왕이, 의로웠던 왕이 한순간에 그렇게 치졸하게 되어질 줄은 본인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의로운 자, 신실한 자, 공의를 추구하는 왕이었었죠. 그리고 다윗은요, 이전부터 약한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의 원통한 자들을 지켜주는, 옹호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다윗. 그런데 한순간에 이 다윗이, 그랬던 다윗이 자신의 사역을 쫓아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죠. 은밀한 다윗만 알고 있었던 은밀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루지 않았다면 다 잊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다루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돌아보고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의 수치가 온 왕궁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 그 수치가, 의로웠던, 칭송받던 그 왕의 수치가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아마 다윗은요, 처음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았던 그 옥상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앞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이.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 그 수치를 견뎌내는 일을 택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죠. 그 수치를 다 뒤집어 쓰고. 그것이 이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수치를 안고 간다는 거. 내가 그것을 뒤집어 쓰고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여러분 들었었죠. 지난주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모든 삶의 가치와 명예를 잃게 하는 한 사건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볍게 여겼던 일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가치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수치스러움을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가 이루고 가치 있게 살아온 삶이 모두가 수치스럽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 수치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는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명예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는 그의 수치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의 사건에 대해서 김동훈 목사님도 글을 쓰셨어요. 참으로 안타깝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 가운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참으로 아까운 정치인 한 사람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다윗처럼 견뎌내 주시지. 다윗처럼 좀 견뎌내 주시지. 그 수치스럽지만 견뎌내면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삶의 과정들이 있을 터인데 그는 그 수치를 견뎌낼 수가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치스러움입니다. 수치.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큼 한순간에 사람의 삶을 하찮게 만드는 게 없어요. 수치심. 수치는요, 삶의 모든 기쁨과 평안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도 재벌도 권력자들도 그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도 수치가 드러났을 때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떠한 권력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게 수치예요. 대통령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게 그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바로 죄의 힘입니다. 죄의 힘. 죄는 처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열매는 마지막은 항상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역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 서로 수치를 주고받게 하는 것이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 다윗도 죄의 역사에 휘둘렸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죄의 역사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한 죄에 의해서 수치를 입게 되는 것,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할 만큼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드러난 죄인과 다른 하나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드러났을 때만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또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죄가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죄는요, 더 위험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 잠깐 수치스럽지 않다고 여길 뿐이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만일 그것이 드러난다면 수치스러울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압니다. 복음은 뭐냐? 똑같이 죄가 수치스러운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펼쳐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씻어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을 전해주셨느냐? 누구나 담고, 누구나 숨겨두고, 누구나 감추어두고 싶은 그 죄의 그 수치스러움.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더 이상 수치를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수치스럽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과 다른 하나는 용서받지 않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보는 사람은 또 이렇습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왜 뒤에 용서받았는데 죄인이라는 말을 붙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지만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왜? 항상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인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회개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건 뭐냐면 누구는 더 큰 죄인이고 누구는 뭐 작은 죄인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19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동안 그 누구보다도 의롭게, 사람들 중에는 의롭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죄가 덜한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덜한 사람이에요. 헬라인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에 비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회개할 죄인이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요, 누가 더 큰 죄인, 누가 더 의로운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 거기서 한순간도 그 십자가를 뗄 수밖에 없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십자가를 믿는 자라면 충분히 그 십자가의 수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한 수치를 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죄가 수치스러운 것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붙들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치를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 이게 우리의 십자가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수치가 무엇인지 알면서 동시에 수치를 받아들이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수치를 받아들이는 일. 이건 뭐냐면 십자가는요, 수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잖아요. 저 정죄가, 저 저주가 나의 것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뭐냐면 수치가 무엇인지 아는 동시에 수치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이 인정받고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를 더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수치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이 길을 따라가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는 이 땅에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수치가 무엇인지 아는 동시에 그 수치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매 순간, 매 환경, 매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시험과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이 돼요. 인정하지 않는 말, 마음 상하게 하는 행동들, 여러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존중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 뭐냐? 내가 수치가 무엇인지 아는 동시에 그러한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마음속에 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스스로.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고 대하는 그런 이 삶이잖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나 그런 것들로 상처 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떠한 마음에 늘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좀 무시를 당해도 괜찮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좀 상처받아도 괜찮다.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나는 좀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 무시받고 아니면 상처받고 아니면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좀 미움받아도 괜찮아. 나는 좀 무시당해도 괜찮아. 여러분, 정말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 나를 인정하지 않아주는 말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가 돼요. 나를 뭔가 무시하는 그런 말 한마디에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종종 예전에는 많이 있어요. 이제 보기보다는, 나이보다는 어리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말을 놓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나이가 어리지만 항상 보면은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거든요.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가요. 나이 어린 사람이. 그런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근데 상처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뭐 동안으로 보이는 제가 죄지. 죄의 문제죠. 어리게 보이는 죄의 문제인 거죠. 그런 예를 들어서 항상 그래요. 조금은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사람들이 조금은 몰라줘도 괜찮다. 상처받아도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편해요. 여러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더 수치가 많고 오히려 더 외면받는 일이 많고 오히려 더 비방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런 모든 환경을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예루살렘과 로마로 나아갑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환난과 핍박 기다리고 있고 로마에서는 수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를 수치스럽게 하는 많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아. 나는 복음을 위해서 미움받고 버림받고 외면받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사람의 평가를 사람 앞에서 받는 수치를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더 중요하고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받는 평가와 하나님 앞에서 제거될 또는 주어질 그 수치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수치를 걷어내 주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누구보다도 외면받고 또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의 모든 비방과 모든 무시와 멸시와 그 수치를 주려는 그런 행동들을 한 방에 제거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해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만물의 끄트머리야. 나는 세상에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존재야. 라고 해버리니까 그에 대한 비방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스스로를 만물의 끝이고 쓰레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더 수치스럽게 합니까? 본인이 나는 세상에서 버려진 찌꺼기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을 더 어떻게 낮춥니까? 어떻게 더 부끄럽게 만들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나는 만물에서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버려진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누구보다도 존귀 여기고 존중하고 그를 인정하고 세워주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이런 고백이더라고요. 우리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나의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이 만물의 끝자락에 있는 자라고 여겼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고백이 24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너무나 높아만 보이는 고백이잖아.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달려갈 그 길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정치인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소신과 그 생각과 철학과 그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정치인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그 가치를 고수하면서 또는 그 가치를 부정하는 수치를 안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더불어 복음을 힘입은 사람들 고백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다 무엇을 죽겠노라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생명이 그것에 비하면 내가 복음보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의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보면은 그 자신들의 의의를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과 그 정의라든지 그런 것에 자기의 의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의의를 위해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의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그 의의가 우리를 살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노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도 수치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빼앗기지 않는 의의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저것 때문에 살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지 가만히 돌아보면 그 가운데에 내가 둔 의의가 있어요. 내가 둔 의의가 그 가운데 있어요. 내가 정말 고수하고 붙들고자 하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의의가 어떠한 일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겠노라, 죽겠노라, 못 살겠노라 그런 말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인정, 출세라면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쉽게 깨어지 자기의 의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의의. 결국에는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의 의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에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그 대통령 시절에 고위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30몇 명이 감옥에 있대요. 총리를 비롯해서 수석, 장관, 두 현직 대통령과 더불어서 그 현직 대통령과 함께 고위공직에서 종사했던 높은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32~33명이 현재 감옥에 있대요.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지금은 그들에게 수치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들은 그 성공을 자기의 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 그것에 자기의 의를 두었어요. 그래서 당연함으로 그 권력을 사용했고 오용했어요. 당연함으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든 의는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결국에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의를 붙들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늘 높아지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룬 의, 내가 세운 자리, 내가 오른 자리, 그 의가 자기 안에 있으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항상 여러분 결국엔 수치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수치가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 이게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본받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다윗이 예루살렘과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는 에베소나 고린도 이 지역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를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떠나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이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겸손. 이것을 잃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것을 지키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 모든 겸손,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은요, 복음을 정말 알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복음에는 우리의 의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여 준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를 포함해서 직분자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명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지식이 부족해서 어렵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지 못했을 때 모든 삶에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모든 겸손.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라도 만약에 처음 직분을 받아서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처음부터 교회가 뭐 새신자 교육이 있으면 그냥 다시 처음부터 받는 것도 여러분 잘 따라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배운다는 마음으로 뭐든지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겸손의 자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5월 말에 김승혜 목사님, 예수동행 여기 진행하시는 김승혜 목사님 오셨을 때에 모시러 갔을 때에 만난 분이 있는데 미주 포스코 사장님 있더라고요. 그 집에서 이틀 밤을 주무시고 제가 모시러 갔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미주 법인 그 사장님과 저녁식사를 같이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는데 선교사시더라고요. 선교사, 직장인 선교사. 직장이 목적이 아니라 다니는 곳곳마다 선교사시더라고요. 정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제 그런 직업상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자주 옮겨 다니셔야 된대요. 가시면서 교회도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항상 하는 게 있대요. 모든 교회를 가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처음부터 새신장이고 다 받으신대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도 참 필요하겠구나.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알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다면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귀한 모습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모시고 싶더라고요. 평신도 선교 대회 할 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늘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셔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잘 따라 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시키면 시켜주는 이렇게 부탁 드린 대로 다 해주시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더 몰라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지시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누가 더 지식이 많든 없든 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정말 지켜나가야 될 것,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러한 겸손이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만물의 끄트머리, 찌꺼기와 같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을 때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향해서 그 복음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힘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통화에서 우리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 능력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